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하서 제1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역대기하서 제14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하서 제14장과 15장 이하에서 아사 왕의 종교 계획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는 특별히 아사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사왕은 BC 910년도에 남쪽 유다 왕위에 올랐습니다. 부친이 아비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부가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부친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므로 아사가 종교 개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는 조상들로 인하여 다신론 문화로 국가가 신음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다신론 문화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응답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 아닙니까? 저와 첩을 1000명이나 두었던 솔로몬, 기도응답받은 솔로몬, 21세기에 기도응답을 강조하는 교회는, 기도응답을 강조하는 메신저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응답받고 타락한 세계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역사에 있어서도 아담 때를 위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복을 받고 나서 기도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잊어버리자 번영주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물량주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많은 우상을 만들게 됨으로써 다신론을 교회 안에 들여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하여 마침내 유물론에 빠져버려서 유물론, 물질만 넣어 그 길과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의 니체라고 하는 사람, 1800년대에 1840년대에 태어났습니까? 니체라고 하는 사람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성공한 후에 유물론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운동하는 교회, 기도운동하는 기도원, 기도운동하는 모든 신령한 개인들, 솔로몬의 타락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타락을 기억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타락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아사왕처럼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높이 높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사가 BC 910년도에 왕이 오르자 하나님께서 아사를 통하여 종교개혁하심으로 41년 동안 남쪽 유다 국가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역대기야서 14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아사가 종교개혁할 때 타락한 시대 정신을 파괴합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때려 부숩니다. 망치로 때려 부숩니다. 능력의 손으로 때려 부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때려 부숩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을 아사왕은 깨어 부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14장 1절 이하. 그렇게 많던 우상들을 아사왕은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상들을 깨뜨릴 때 바알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우상을 깨뜨리고 태양신 우상을 깨뜨리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산당 폐쇄시키기 시작합니다. 동성애자들, 동성애자, 아사왕 시대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사왕은 동성애자들을 깨뜨립니다. 동성애 문화를 깨뜨립니다. 종교개혁에 불을 붙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종교개혁에 불을 붙여서 아사왕이 이렇게 다신론을 깨뜨리시지, 다신론을 깨뜨리고 유물론을 깨뜨리고 짐승문화, 동성애를 깨뜨리고 간통주의 문화를 깨뜨리는 아사왕의 종교개혁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사왕이 이렇게 우상을 깨뜨릴 때 태후, 조모, 마아카가 있었습니다. 모친이 아니고 조모죠. 조모, 할머니. 할머니 태후. 태후가 우상을 섬깁니다. 아세라 목상을 섬깁니다. 아사가 태후 조모께서 섬기는 우상을 깨뜨립니다. 기도론 시내까지 우상을 끌고 옵니다. 기도론 시내에서 깨뜨리고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조모의 태후 위치를 폐위시킵니다. 철저한 종교개혁, 타락한 시대 정신을 폐쇄시킵니다. 21세기는 타락한 시대 정신을 폐쇄시켜야 합니다. 말소시켜야 합니다. 불로 태워야 합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 빌 때가 있으다, 짤 때가 있으다. Spirit of the world.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 첫째 다시너, 둘째 유물로, 셋째 짐승문화, 동성애 간통주의 사회,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영혼을 죽입니다. 짐승 문화에서 자유케 하는 타락한 시대 정신을 폐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불을 당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이루어갔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아사왕과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축복하심을 말씀을 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3년간 11장 17절 3년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셨죠. 3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복을 받은 후에 또다시 메시지가 물량주의로, 번영주의로, 물신주의로 타락하고 말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것은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지만 앞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으로, 지나가는 복으로, 번영주의 우상으로, 성공주의 우상으로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셨는데 마침내 14장 9절에서 애굽의 구스왕이라고도 하죠. 구스왕, 애굽의 왕 세라가 쳐들어옵니다. 남쪽 유대 나라로 쳐들어옵니다. 마라샤 지역까지 쳐들어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멀지 않는 마라샤까지 구스왕 세라, 애굽왕 세라, 애굽 왕조 22왕조라고 말합니다. 애굽 왕조 22왕조에 속하는 세라가 100만 군사를 이끌고 300대의 빙글을 동원시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라샤 지역에서 한판 승부를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아사왕은 유다 지파에서 50만 명의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마라샤, 헤브론 나라 쪽 마라샤를 향하여서 진격합니다. 이때의 아사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저 애국 군대 100만을 보소서. 기억하소서. 감찰하소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저들을 치소서. 저들에게 테러,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저들의 심령을 치소서. 이때의 아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순식간에 애굽의 세라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시켜 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움감을 저들에게 주시자 애굽의 군대 세라 군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36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을 회복시킨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4장에서는 애굽의 왕 세라가 진격해 왔었는데 11장 이하에서는 역대기하 11장 이하죠. 애굽의 왕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왔었죠. 이때는 르호보암 왕이 통치할 때죠. 똑같이 두 사건에 모두 애굽의 왕, 세계 제1대 제국 애굽의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비교하겠습니다. 11장에 쳐들어온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 궁궐에 있는 모든 보화 다 가져갔어. 그리고 지방에 있는 수많은 성읍들을 탈취해서 11장에 시삭이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다신론을 가져오는 르호보암과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14장에 애굽의 왕 구스왕 세라가 100만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온 것은 똑같은 전쟁이요, 똑같은 애굽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14장에서는 아사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타락한 시대 정신을 종교개혁으로 몰아냈습니다. 두 번째, 유물론을 몰아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르호보암 때, 솔로몬 때, 아비야 왕 때 많은 백성들이 우상으로 돌아갔지만 아사 왕 때는 다신론을 척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슈바 투 엘로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슈바 투 엘로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종교 개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14장에 애굽의 세력가 쳐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꽃같은 전쟁이지만 11장에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가 목적이요, 14장의 전쟁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 아사 사역 41년간의 통치를 통한 하나님의 종교개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꽃같은 전쟁이지만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병든 자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을 이하여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하는 병든 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는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쳐다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여, 누구의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장님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38년 동안 지병으로 고생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쳤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지금 네가 고침받았는데 또다시 범죄하며 이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기억하라. 요한복음 5장에 이 사람의 죄값은 질병이었습니다. 죄값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죄값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별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프로세서 디알레지 과정 신학을 강조하는 신학자들, 미신자들은 하나님은 징계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다.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느냐? 이러면서 허수아비 하나님으로 만들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잘라버리는 자들,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최대 미스바드 헤세드 진리를 잘라버리고 갤론 메시지에서 땅의 복으로 신의 복으로 지나가는 은사로 갤론 맺으면서 만연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는 거짓 선지자다. 기억해야 합니다. (11장에서) 역대기 하면서 시삭이 세계 제국 애굽 통치하는 시삭이 예루살렘까지 짓밟아버린 것은 르호보암 왕의 죄 때문입니다. 또 이것을 우연이라고 또 말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르호보암 왕의 죄 때문, 솔로몬 왕의 죄 때문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나라가 갈라진 것은 죄 때문이다. 시삭이 다시 쳐들어온 것은 죄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전염병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신앙으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환란에 참여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 부름받은 순교 신앙의 선교사님들이 또한 성도는 기억하고 교회는 기억합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습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애굽 시삭이 쳐들어온 것과 애굽 세라가 쳐들어온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죄값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으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 B는 순교신앙 환란에 참여하여 환란을 통하여 서문화 교회처럼 불로 연다는 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환란을 통하여 불로 연다는 금을 준비하여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네 궁핍을 안다. 내가 네 가난을 안다. 환란을 안다. 그러나 네가 부자다. 네가 부자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야 잘 들으라. 너는 세상에 범사복받아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네게 없는 것이 있다. 불로 연다는 금이 없다. 너는 이제까지 환란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 불로 연다는 금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가난한 자니라. 벌거벗은 자니라. 내 믿음은 거짓 믿음이니라. 천국에 올 수 없는 믿음이니라. 죽은 믿음, 불로 연다는 금이 없는 거짓 믿음. 그러나 선교사님이 일선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교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란의 기회를 허락하셔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서머나 교회처럼 불로 연나는 금을 준비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천국에서 멸류관 받을 수 있는 불로 연나는 금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불어 가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란 가운데 천국으로 부름받은 것은 성령의 순간입니다. 불로 연나는 금을 준비한 후에 천국 데려가는 성령의 쾌거를 부르는 성령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요, 다른 하나는 불로 연나는 금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천사 환란의 기간입니다. 전쟁 하나의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요, 다른 하나의 전쟁은 아사를 통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환란을 당합니까? 오늘 파산했습니까? 오늘 실패했습니까? 두 가지 중에 어느 편인지를 디아크리노, 분별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디아크리노, 분별하라. 하나님의 징계냐, 불로 연나는 금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이냐. 디아크리노, 분별하는 영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애굽의 세라가, 애굽의 22왕조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적은 군대 숫자로 100만이나 넘는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키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범사복을 주셨습니다.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땅의 복, 범사복 기억해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범사복으로 메시드 켈론을 맺는 메신대가 있습니까? 땅의 복으로 메시드를 종결시키는 번영주의 메신대가 있습니까? 성공주의 메신대가 있습니까? 물량주의 메신대가 있습니까? 용을 눈으로 끌고 가는 메신대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오늘도 결론 맺는 메신대가 살아있습니까? 기억해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세 번째 결론 메시지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여 아사왕과 아사왕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애굽의 군대 100만의 군대를 기습하고 물리칠 때 가자 지구를 넘어서
돌격해 갑니다. 가자. 오늘 21세기도 가자 지구에 대한 언급이 종종 나오죠. 이때는 블레셋 나라가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었죠. 아스돗, 그리고 아스글론, 에글론, 그리고 가드, 이런 도시국가를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었죠. 바로 이 가자 지구를 넘어서 그랄까지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계거를 부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역사상의 종교개혁자 한 분이 등장했으니 이분이 아샤라, 오데스의 아들 아샤라 선지자입니다. 아샤라 선지자 15장 1절, 역대기하서 15장 1절, 아사랴 종교개혁자가 등장합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열강인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사왕과 유대 군대와 베냐민 군대를 향하여 아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제3단계 결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결론 메시지, 이것을 종교개혁자 아사랴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15장 1절 이하에서 선포합니다. 아사왕이여 들으시오, 유다여 들으시오, 베냐민이여 들으시오, 유다 지파 백성이여 들으시오, 베냐민 지파 백성이여 들으시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들으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땅의 성공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결론이 아니요, 결론은 하나님을 찾으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러나 전쟁이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요, 하나님도 유다 나라를 버릴 것이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드는 아샤랴 선지자를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종결시키면서 박수갈채를 받는 번영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성도의 가슴에서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강단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피스티사 크리시사일로스 숭배신앙을 잘라버리고 신령한 노래를 잘라버리고 아삽의 신령한 노래, 헤만의 신령한 노래, 여두들의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신령한 노래를 방은 노래라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사왕의 종교개혁과 아샤라 선지자의 종교개혁운동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에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한 시대를 쓰십니다. 21세기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종교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외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우사,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지 아니하고 수레에 싣고 가는 성공주의자들을, 번영주의자들을 페르시아우사, 우사를 찢으신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찢으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4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하여서 십자가 지고 가라. 네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쳐라. 필생적 사다.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필생적 사다. 자기 십자가를 차에 싣고 가는 자, 자기 십자가를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싣고 가는 자, 필생적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죽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페르시아우사, 우사는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사라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에 아사와 승리감에 가득 찬 아사왕과 승리감에 가득 찬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백성들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성조신앙, 이것이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이때에 역대기야서 15장 2절로 3절 이어서 아사랴 선지자는 아주 심각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아사왕이여 들으시오. 유다지파여 들으시오. 베냐민지파여 들으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임했소. 하나님의 영 루하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에게 임했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 들으시오. 오랫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었어. 참된 하나님이 없었어.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양을 잡아 바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성령 받고 진리를 선포하는 종교개혁자 아사랴 선지자가 외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었어.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어. 진리를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는 나라, 제사장이 없는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는 십계명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는 교회. 아사랴 선지자는 성령에 붙잡혀 아사왕을 향하여, 백성을 향하여 외치고 있으니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계속하여 아사랴 선지자를 외칩니다. 이스라엘에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사라졌어.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진리를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는 이스라엘, 그 길과 율법이 없고 말씀이 없고 십계명이 없는 이스라엘, 이것이 아세라 선지자의 종교개혁의 횃불입니다. 할렐루야! 아세라의 종교개혁의 횃불로 말미암아 21세기 하나님의 뜻이 오대양 철대기 충만하게 일어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